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어떤 분임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임을 고백하는 게 우리 신앙인의 삶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세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요, 고백하면서 가장 중요한 또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신앙의 상징으로 불려오는 우리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부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3대 종교로 알려진, 특별히 유일신을 믿는 3대 종교가 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예요. 물론 그냥 보편적으로 세계 그 3대 종교라고 하면 여기 불교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하면 주데이즘, 크리스티애니티, 이슬람, 이 세 종교가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 세 종교가 모두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교는 구약을 믿잖아요, 그렇죠? 유대교인들은 그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그 창세기 1장 1절이 기록된 그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이 사실을 믿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믿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믿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교도 이 사실을 믿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구약과 신약이 있고, 근데 문제는 거기다가 코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믿기 때문에 그분들도 무엇을 믿어요?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그걸 믿어요. 하지만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 믿지 않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외아들, 곧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구원의 유일하신 길이심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아직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수년 전에 비행기를 타고 오늘 집회에 가는데 LA에서 30년 이상 랍비 생활을 하신 랍비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분에게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은 대답하더라고요. I don't know. 모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 픽처에 우리 예수님의 그 그림이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슬람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가 아닌 그저 여러 선지자들 중 한 사람으로 믿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믿는 모하멧이 제일 위대한 구원자라고 주장을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직 우리 기독교에서만이 다음 세 가지를 믿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그리고 믿는 자들의 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자, 이 사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세 가지가 다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죠. 그렇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언급하고 있는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또 이 어려운 내용을 짧은 시간 내에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드려야 되는데 귀를 쫑긋 세우시고 귀에 할례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중요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내용들을 이해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즉 독생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Jesus is God's only son. New King James Version에 의하면 Jesus is the only God's only begotten son.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d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자, 독생자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디퍼런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only son. 근데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독생하신 아들, only begotten son. 이 같은 그 내용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설교하면서,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 가지 그 구절들을 말씀드릴 텐데 적기도 하시고 또 성경책은 펴셔서 만약에 찾으실 수 있으면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도 못 봤어요. No one has seen God. 하지만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No man hath seen God at any time. The only begotten Son, which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He hath declared Him. King James Version. 자, 여기서도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독생하신 하나님. Only begotten, the only begotten Son.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 여기에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분이라고요? 독생하신 분, the only begotten son.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누가?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런데 그분은 아버지 품에 계신 분. 자, 아버지 품에 계셨으니까 그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Jesus Christ existed with the Father from the beginning.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런 설명을 쭉 하면서 결국은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독생하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으셨다 라고 믿으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이것은 이단 사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유출설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하면 the theory of emanationism, 유출설이 있고 또 피조설이 있어요. 피조설, the theory of creation. 그런데 이 유출설과 피조설이 모두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설들이 예수님에 대한 독생한 예수에 대한 이러한 설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둘 다 비성경적이에요. 간단히 소개하자면 초대교회 교부인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플라톤 철학을 근거로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주장했나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친 어떠한 그 하나님의 어떠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어떠한 그것으로부터 존재하게 된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설명을 좀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자면 물이 이제 물에 축축축 해가지고 통에 이렇게 부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꽉 차면 이게 흘러 넘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충만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존재의 유출로 기인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충만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존재의 유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는데 그중 가장 먼저 으뜸되게 만들어진 또 유출된 것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표현보다도 유출된 것이 예수님이다. 이제 이렇게 믿는 건데 이것은 잘못된 사상이다. 또한 3세기 말과 4세기 초에 활동한 아리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신학자였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비상합니다. 똑똑해요. 그런데 이분이 주장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믿는 줄 아십니까? 이 사상을 여러분 집에 있으면 문을 똑똑 두드리고 파수대 그 어떤 책자를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 믿고 있는 기독론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호와의 증인한테 물으면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습니다라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들도 예수님 믿네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가 중요하죠. 그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어요? Jesus Christ is not God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바로 이 신학자 아리우스가 주장한 이 피조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유출설과 피조설은 둘 다 잘못된 비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God's only begotten Son,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독생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예수님에 대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가? 자, 여러분 묻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한 피를 가졌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한 피를 가졌습니까? 그렇죠? 피가 섞여 있죠. 네. 서로 닮습니까? 닮죠. 네, 한 피가 흐르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서로 닮아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존재론적으로 닮기 때문에 유사성을 띠게 되지요. 그렇죠? 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인 예수를 낳았다라는 그 개념은 하나님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이 본질상 essence wise in substance 본질상 하나다, 본질적으로 같다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일 뿐,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와 닮은 아들을 낳은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건 다음으로 좀 미뤄볼게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닮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히브리 사람에게 이 아들이란 개념이 있죠.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이란 말을 딱 들으면요, 떠오르는 단어가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 아니면 연합.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본질상 다름이 없으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왜 죽여? What's wrong with that? Jesus called himself God's son, the son of God.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 라고 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이해했어요? 이 사람 봐라,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본질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정확하게 유대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하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는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성부는 성자를 보내신 분이죠. 성자는 성부의 보내심을 받은 자죠. 자, 하나님 in essence wise 차별은 없지만, 존재론적으로 다 하나님이시지만, 디바인 네이처가 있지만 각자의 역할에 있어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각자가 하나님, 디바인 네이처를 갖고 있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 확실한 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남자와 여자 차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구분은 해놓으셨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도 같은 하나님이신데 차별은 없어요.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인 예수님은 구별이 되셔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누구같이 되었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아버지와 하나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만 행하셨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하셨어요. 말만 하셨어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으셨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성자 그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 성자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곧 성부와 동일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우주를 다스리고 계세요.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so what? 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맏아들이 되셨는데 말로 하면 왜 외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 것인가?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이기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아들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자녀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3번 질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도 여자분들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립니까? God's only begotten Son이라고 불립니까? 이제 이 질문이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이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본래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비하여, 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본질적으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이런 개념으로 설명했다 그랬죠. 그래서 본래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비해서 우리는 그 덕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로 양자됨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베소 1장 4절 5절에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역할상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자,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노의 자식이에요. 진노의 자식.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적용 포인트는 이것이에요. 적용 포인트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신앙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 주가 되십니다. Jesus is our Lord.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컨텍스트 아시죠? 도마에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다른 제자들이 먼저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런데 도마는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죠. 내가 보고 그 못자국에 손 집어넣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내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코앞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못자국 난 옆구리와 그 손에, 그 구멍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나의 주시며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증인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위하여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에스카잖아요. 여기 바란 말이죠. 도마가 My Lord and my God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My Lord는 예수 보고 했고, 그 다음에 My God 할 때는 하늘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웃기죠? 하여튼 안 믿으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을 안 믿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My Lord, 예수님 보시고는, 예수님을 보고는 나의 주 하고는 나의 하나님 할 때는 눈을 싹 돌려가지고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닙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본 후에는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 주가 되신다, 롤드가 되신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주라고 하는, 롤드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은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약에 예수님에게만 사용되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에게도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마가복음 9장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는 이 주를 선생님으로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단어를 바꿔서.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선생 정도의 어떠한 주 이렇게 또 사용이 되고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부를 때 이 Lord, 주여 이걸 사용해요. 로마의 황제를 부를 때도 어떻게 됩니까? 주라고 불렀고, 제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을 부를 때, 그리고 종들이 주인을 부를 때에도 주라는 호칭을 써요. 자, 무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붙여진 주라는 호칭도 모두 동일한 의미로서의 주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 그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의미는 시저를 향해서 주라고 하는 고백이라든가, 아니면 랍비들 향해서, 아니면 주인을 향해서 종이 주라고 하는 그 주의 개념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 이 사도신경에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할 때 그 주는 큐리오스, 히브리어로 하면 아도나이예요. 그러면 아도나이는 하나님을 향한 부름이죠. 명칭이, 호칭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잠을 붙여서 만든 히브리어 단어가 아도나이예요. 이 아도나이의 헬라어 표기가 뭐예요? Lord, 주, Kyrios.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그래서 나의 주시며 라고 할 때도 이미 거기에는 어떤 뉘앙스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뉘앙스가 들어가요. 그러나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만물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으로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주와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우리 인생의 주인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인생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러나 하인이 당신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 차원을 훨씬 초월한 그러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을 하셨다는 것을 아울러서 고백하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주 대신 예수님이 다음 두 가지 대상이 되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단지 그분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대상도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사도행전 7장 59절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바나바도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인데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하나님께 더하더라 라는 표현도 가능한데 오히려 주께 더하더라. 누구께? 예수께 믿음의 대상으로도 우리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없나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왜 여러분은 예수를 주라고 부르십니까?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지요. 예수님을 주로 믿으시지요. 근데 왜 그렇게 부르냐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를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문제집 34번이 그 질문이에요. 왜 당신은 그리스도를 주라 부릅니까? 답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금이나 은으로가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죄와 마귀의 모든 세력에서 구속하시고 사주셔서 그분 자신의 것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분의 보혈의 피로써 그분의 피의 값으로 사신 바 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부를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인생을 스스로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I belong to you, Jesus Christ. Is this your confession before Him? 어떤 사람이 우리의 소유권을 얼마나 주님께 철저하게 넘겨드려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화를 들었어요. 지난 금요일에 잠깐 쉐어했는데 진주가 있는데 그 진주를 너무나 사고 싶어요. 주인에게 묻습니다. 얼마입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아니 얼만데요? 아니 굉장히 비싸다니까요. 아니 제가 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살 수는 있죠. 비싸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런데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도대체 얼마이길래 그러세요?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 와, 그렇게 비싸네. 진주를 꼭 사고 싶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 결심하면서 오케이 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에게 얼만큼의 소유가 있는지. 웬 전 재산이라 했으니까. 얼마나 소유가 있는지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 봅시다. 자, 뱅크 어카운트에 얼마 있어요? 뒤져보니까 뭐 한 10,000불 정도가 있어요. 아, 좋습니다. 또 있습니까? 지갑이 있어요. 지갑에서 10불, 20불 캐시 모아보니까 한 120불 정도 있어요. 이거 답니다. 좋습니다. 그 외에도 없으세요? 제가 가진 돈은 이거 전부라니까요. 혹시 어디에서 살고 계세요? 뭐 집에서 살지요. 그렇군요. 집도 있네요. 집도 내놓으십시오. 아니, 그럼 집 내놓으면 저보러 지금 뭐 트레일러 그 RV에서 여행용 그 차 RV에서 살려는 겁니까? RV도 있습니까? RV도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자동차에서 자야 되겠네요. 자동차도 있습니까? 예, 2대 있습니다. 그럼 2대도 주세요. 자동차도 주세요. 자, 이제 당신 저의 전 재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이제 진주를 주시죠. 아닙니다. 제가 전 재산이라 그랬잖아요. 당신은 이 세상에 혼자 사십니까? 아니요. 아내와 2 아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부인과 2 자녀들도 주십시오. 또 다른 거 없습니까? 진짜 없어요. 이젠 정말로 남은 거 없다고요. 나밖에 남은 게 없다고요. 잊어버릴 뻔했군요. 당신 자신도 내게 주십시오. 자, 이제부터 모든 것이 전부 저의 소유입니다. 당신 부인도 아이들도 집도 돈도 차도 그리고 당신까지도. 그리고 말한 후에 주인은 말합니다. 자, 이제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잠시 동안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유가 내 것이라는 사실을 잠시라도 당신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라도 나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이같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게 하는 자들로서 나의 모든 소유권, 나 자신까지도 I belong to Christ,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내어 맡기면서 나의 배우자도 나의 자녀들도 나의 재산 모두 나의 시간 나의 생명 다 바쳐서 몽땅 다 고스란히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믿고 교회 다니고 계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내용이 아무래도 좀 중요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세 번째 포인트는 제가 다다음 주에 할게요. 그런 주의 경고를 이 시간 들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여러분, 이것을 또 행함으로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제대로 잘 살아야 되는구나. 귀신도 쫓아내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야지 결국 천국 들어간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 마태복음 7장 2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를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걸 그럼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제대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예수 제대로 믿고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시는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행함을 emphasize하는 그 구절이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믿으라는 거지.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제대로 믿기 위해서 우리 사도신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사도신경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아, 맞아, 내가 원하는 거야. 바로 나를 제대로 믿어야지. 그래, 이거 가르쳐. 그리고 너도 목사로서 제대로 나 믿고,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성령 하나님 믿어. 이번 사도신경 3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3가지 포인트 다 전하지 못했지만 여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과 연관시켜 이러한 말씀들을 잘 우리 삶에 적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